1970년대에 나온 아마 그 CCM으로 최초의 찬양으로 분류되는 그런 찬송가가 아닌가.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그 영화가 제가 어제 한 번 더 봤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교회 목사님과 함께 그 시골에서 1시간을 걸어가지고 한편극장에 가가지고 우리 교회인 전부가 봤거든요. 근데 내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예. 근데 제가 그 영화를 유튜브에 찾았더니 나와요. 통째로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봤어요. 예. 근데 더빙하는 시대더라고. 예. 그러니까 바로 그 목소리 녹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연기를 해놓고 스튜디오 가서 더빙을 한 거야. 그런 영화야. 예. 근데 그 목사 아들로 태어난 그 안요한 씨라는 그 형제가 그 개구장이로 자랐죠. 예배 드리고 나면 신발이 없어. 신발을 벗고 예배 드리는데 안요한이가 다 숨겨버렸어요. 가지고 신발을 지금 숨겨버리고. 그런 친구인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잘 나갔어요. 그 독일어 선생님 돼가지고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데 갑자기 시력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숨기고 싶어가지고 동료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안 보여. 내일 수업해야 되는데 몇 페이지 모르는데 저한테 좀 읽어주면 내가 수업 치네. 그래서 읽는데 애들이 눈치를 채죠. 선생님 48번 페이지 세 번째 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뒤로 돌아서 이제 눈물을 닦은 다음에 너희들한테 숨길 수 없구나. 나는 아마 오늘이 마지막 수업일지 몰라. 예. 그리고 이제 강단을 떠나고 그리고 이제 눈이 보니까 자기 부인도 떠나버립니다. 아이 데리고 떠나버려요. 혼자 라면 끓여 먹다가 이게 냄비가 뒤집어져 가지고 살 수 없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목을 매는데 못이 또 빠져버려 가지고 못 죽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밖에 나가는데 이제 그 뭐죠? 그 굿닦거 하는 애들 있잖아요. 길에서. 이제 걔네들이 이제 이 안요한 씨를 이제 형님 눈이 안 보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밥 얻어올게요. 이래가지고 이제 뭐 빵도 뭐 가져오고 뭐 훔쳐오기도 하고 그래도 먹여요. 예. 나중에 이제 이분이 이제 신학을 하죠. 공부를 잘했었으니까. 예. 전문자를 공부해가지고 이제 졸업하는 날 뭐 그 전철에서 껌 파는 애들, 구두 닦은 애들, 그 다음에 그 뭐죠? 그 다리가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이렇게 그 국어를 하시는 하는 그런 친구들이 다 와 축하를 해주고. 예.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밑에 그 영화 음악으로 깔리는데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은 그 찬양이 쫙 흘러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예. 근데 제가 병들었잖아요. 제가 병이 들어서 애롭고 쓸쓸한 폐결핵은 누구도 같이 밥 먹으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참 못된 병이었어요. 예. 밥을 같이 못 먹어요. 그러다 폐결핵군은 공기 전염이 되니까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꺼리고 상상할 수 없는 절망감이 내게 밀려왔어. 이 환센 환자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만 했어요. 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느꼈어요. 그 손길을. 주님이 저를 만져주셨거든요. 네. 주님의 그 손이 나를 터치하는 순간에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어둠의 영이 떠나갔어요. 그것도 느꼈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지는 것도 내가 느꼈고, 그 만지는 순간 어둠의 영이 내게서 떠나가 또 느꼈습니다. 아,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만지시면 나를 결박하던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구나. 내가 그 순간 이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 그러고 나서 내게 건강이 찾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를 연구. 그러니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저는 이 환자를 볼 때 목사가 뭐 안수 기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이 만지셔야지. 하나님이 그를 만지셔야지.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저를 안수하는 것은 주님이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병든 자의 손 얹어 고치라고 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순종하는 것이지만, 내가 100번 만진들 머리 안수를 한 듯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고치셔야 돼요. 주님이 터치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하이터치 시대, 하이테크 시대, 사람들은 하이테크를 노려요. 아프리카에 손을 몰고 다니는 마사이족도 한 손엔 지팡이, 한 손은 핸드폰을 들었어요. 문제는 핸드폰은 있는데 충전할 전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충전하기 위해서 3시간을 걸어가야 돼. 근데 놀라운 것은 5,000원짜리, 6,000원짜리, 제가 6,000원, 5,000원 주고 샀는데, 이 위쪽엔 태양광 그거 있고 이만한 전등이 있어요. 그게 5,000원, 6,000원밖에 안 해요. 그 아프리카는 태양이 강하니까 밖에 내놓으면요, 낮 시간에 충전이 돼요. 그 밤에 불이 환하게 켜져요. LED니까. 전력도 얼마 먹지 않아요. 근데 너무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핸드폰 충전기가 꽂아 있다는 거예요. 충전할 수 있는 뭐라고 그래, 그보다. 잭을 꽂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선물해 줬더니 세상에 우물 파는 것보다 더 좋아하더라고. 아니, 우물 파는 것보다 더 좋아해. 그거 6,000원짜리 선물해 주니까 온 교회가 전원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충전 잭을 하니까, 핸드폰을 잭을 할 수 있으니까, 잭 꽂을 수 있으니까. 하이테크를 아프리카 사람들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터치를 받지 못하면 그들에게 찾아오는 절망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하이테크 시대가 더 애롭고 더 나를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치료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의 입에 대셨다고 했던 것처럼 많은 환자들을 우리 주님이 손을 대서 치료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아이까지 손을 만진 거예요. 누가복음 8장 54절로 55절,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주님이 손을 터치했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아이야 일어나라, 딸이 닦음 그랬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자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그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아이는
놀란 눈망울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 혀에 넣어서 하늘을 우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귀를 만지고 혀를 만져서 에바다 했더니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은요 귀가 안 들리니까 말을 못 하는 겁니다. 안 들리니까. 나중에 이제 후천적으로 청각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 말을 어떻게 입모양만 보고 대충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하기는 해요. 근데 아예 태어나서부터 그 귀가 안 들리는 사람들은 전혀 어떤 말을 구분을 못 하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듣지 않으니까, 들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말을 못 한다. 아니야, 말을 못 하는 게 아니라 듣지도 못 하는 거야. 귀를 만진 다음에 왜?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만지시는 것은 하나님이 고치시는 작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하이터치로 회복시키신다. 사람에게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몸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장기가 좋은 사람이 있고 어느 장기는 굉장히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생활 습관으로도 있지만 유전적인 것도 있고 또 그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약점이 몸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약점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나는 이것이 나에게는 컴플렉스야 라고 하는. 성경에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말을 못한다라고 하는 컴플렉스를 가진 종들이 좀 있었어요. 그 말을 더듬는 분들은 노래할 때는 말을 절대로 안 더듬는데 내가 그걸 알았어요. 말 더듬이 치료센터 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말을 더듬는 사람들의 치유는 노래로 치유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요, 이 말을 하면요, 이래요. 근데요, 노래하려면 절대로 더듬지 않아요. 그래서 노래를 많이 불러야 돼요. 말 더듬는 분들은. 그러면 이제 신기하게 그게 치유가 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모세는 나는 말을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 이 에레미야는 나는 아이 같다 이랬어요.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1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다.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약점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어 입을 대셨다. 손을 내밀어 입에 대셨다는 장면이 한센스 그 나병 환자를 손에 대시는 장면과 똑같이 연출되고 있죠. 한 사람은 병 때문에, 한 사람은 약점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똑같이 손을 내밀어 입에 대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면 약점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이 닿으면 놀라운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 약점이 무엇입니까? 그 약점을 하나님이 만져주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그 행함이 뭡니까? 터치입니다. 터치예요.
그분이 날 터치하니까 가난이 떠나가는 거야. 눈먼 자가 보게 되는 거야. 약한 자가 강해야 되는 거야. 믿는 사람만 박수를 거야. 그러리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나만 생각해서 그렇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만 절망합니까? 아닙니다. 부자도 절망합니다. 아주 그냥 그 평범한 사람들만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고위간직에 있는 사람들, 벼슬개나 했던 사람들 말입니다. 돈개나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명예개나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공부개나 한 사람들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절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망은 빈부귀천과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막 파고 들어갑니다. 개척교회 목사가 성도만 없어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큰 교회 목사도 절망합니다. 결혼 못해서 절망하는 여기 아저씨라면 안 되지? 총각 여러분들 계십니까? 결혼한 분들이 더 절망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절망하는 거예요. 겨울이면 절망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닙니다. 따뜻한 꽃피는 봄날에 절망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어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잘 될 때도 사람들은 절망했어요. 이것이 인생의 모순 때문입니다.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은 죄인이거든요. 인간은 이래도 절망 저래도 절망이에요. 그냥 어려울 때는 그냥 어려움만 이겨보자라고 하다 보니까 온통 우리 민족이 다 거지했을 때는 자살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굶어 죽었지 자살은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경제를 가졌잖아요. 이 경제력을 가진 나라에 세계 1위잖아요. 부끄럽지만 세계 1위입니다. 너무나 쉽게 절망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터치만 하면 살 수 있는데, 그 절망에 벗어날 수 있는데, 마귀는 그것을 알지 못하도록 눈을 어둡게 만들고 귀를 듣지 못하게 만들어서 끝없이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 그럼 베드로는 결혼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죠? 마태복음 8장 15절에 베드로의 장모가 알아누웠을 때 베드로의 집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수종들더라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He touched her hand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 터치를 통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점을 터치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약점이 있든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약점을 만드시면 그 약점이 강함으로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진짜요. 그걸 포기하면 안 돼요. 이건 내 약점이니까 그러면 안 돼. 약점을 강함이 되게, 강점이 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절망을 하이터치로 일으키십니다. 다시 우리의 절망을 예수님께서는 하이터치로 일으키신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절망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사업하다가 사업이 부도가 났죠. 인생이 딱 한 번인데 아주 젊어서 그러면 뭐 또 해보지 그러는데 좀 나이가 들어서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에? 나하고 비슷한 절망에 처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에? 그런데 그 사람이 누가 됐건 하나님이 만지기만 하면 그는 일어났습니다. 엘리야라는 선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우울증을 걸렸어요. 우울증에 걸렸어요. 여기 우울증 걸리신 분 계시죠? 예. 그렇게 밝은 사람도 갑자기 이렇게 우울증이 걸리기도 하더만요. 예. 나는 우울증에 걸려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내가 우울증에 걸렸던 것 같아. 나는 몰랐어. 그게 지나고 나면 내가 몰라. 내가 우울증에 걸린지, 나는 우울증이 뭔지도 몰랐으니까. 근데 내가 그 아플 때 우울증이, 사람 만나기도 싫고, 예. 그 노래를 누가 시키면 꼭 그래 슬픈 노래만 불러요. 그게 우울증이 준 겁니다. 예? 난 바보처럼 살아. 이런 노래만 불러. 그게 우울증이지, 그게. 예? 정말 정말 행복한, 이런 노래는요, 우울증 걸린 사람은 절대로 안 부릅니다. 우울증 걸리면 갑자기 슬픈 노래가 좋아져요. 예. 그게 이제 초기 증세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노뎀나무 아래에서 죽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단한, 예? 선지자가, 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목에 뱄어요. 여러분, 닭도 850마리 목을 베보세요. 천지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850명의 예? 그 바알과 우상 숭배자를 다 목을 베고, 예?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길을 떠나는데 소식을 하나 들은 거예요. 무슨 소식이냐면, 이세벨, 그 아합의 그 부인 이세벨이 내가 그를 죽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이겠다, 엘리야를. 그 얘기 하나 듣고 나니까 갑자기 주위를 둘러보니까 자기 옆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왕이 죽였다는데 얼마나 거시기 하겠어요. 갑자기 그냥 우울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나무, 이제 사막지대에 이렇게 유일하게 몇 그루 남아있는데 거기 엎드려가지고 죽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 소원대로 죽여줄게. 그런 게 아니고, 예?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집니다. 그 장면이 열왕기상 19장 4절 5절인데, 예. 근데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읽을게요. 그 엘리야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노뎀나무 아래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야, 그 어루만진, 예? 그게 얼마나 참 그 터치죠. 그 터치 때문에 엘리야가 일어난 겁니다. 예, 그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터치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먹으라. 그거 먹고 힘을 내가지고 40주 40야를 뛰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죠. 예, 이게 그 엘리야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 우울한 분이 계시다면, 예, 여러분 하나님이 터치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병든 자가 있다면 주님 만지심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주님 만지심으로 반드시 일으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간 관계 때문에, 예? 관계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가 있다면 주님 만지심으로 인권의 축복을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르게 되고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을, 예?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